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다.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제자가 되면 첫 번째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며,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명령법으로 나오는 말씀들은요, 특별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세례이며 그 중간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은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배우다 끝나면 안 되고요, 배운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실천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가 되며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요, 세례가 믿음의 시작은 맞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두 명의 범죄자들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에게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해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께 천국에 가시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 세례받지 못한 범죄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세례가 결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며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세례로부터 시작되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나머지 단추들도 잘 깰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세례이기에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 반드시 잘 알고 올바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한 예로도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한 혼인 서약을 하지 않고 남녀가 사랑하고 서로 같이 동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이 캐나다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화에서도 결코 건강한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와 같처럼 세례라는 정식적인 믿음의 서약이 없이는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시작할 수도 또는 가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세례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조성원 목사님께서 세례의 세 가지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기억하시죠, 집사님? 예. 우리 조성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것이 세례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의 유형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례의 역사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을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날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한 남녀노소 모두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세례의 본래의 형태는 바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였어요. 침례라고 그러죠. 실제로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모두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헬라어로도요, 헬라어 원어로도 보면 물속에 담그다라는 의미를 지닌 밥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세례라는 그 헬라어 말이 밥티조인데요. 그 밥티조의 의미가 물에 담긴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완전히 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세례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침례 의식은 신학적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이 물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라는, 죄를 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인해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옴으로 이 예수 안에서의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했는데 이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면서 사막과 같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이 회심자가 생겨나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막 같은 데는 강도 없어요. 호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머리에 물을 붓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살수레라고 부르죠. 이런 살수레 등이 집례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생겨났고, 이는 2세기경의 초대교회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754년에 교황 스테반 3세가 이 병든 어린아이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침례 대신에 머리에 물을 붓는 이 관수레,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죠? 잘 듣고 계십니까? 살수레. 우리 집사님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게 머리를 뿌리는 것은 살수레예요. 살수레. 그리고 이제 아까 754년에 교황 스테반 3세가 병든 어린이를 위해서 침례 대신에 베푼 것이 머리에 물을 붓는 관수레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수레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많은 신도들에게 이게 이제 유럽 전역에 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서 이 회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도들에게 세례를 빨리 집례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관수례를 이렇게 종종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11년에 라벤나 종교회의에 의해서 이 관수례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일한 세례 방법으로 결정되었고,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관수례를 통해 세례를 주고 있으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그 카톨릭 교회에서 다시 침례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마에 물을 뿌리는 이 살수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세기경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 1500년대에 들어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제자인 존 낙스에 의해 처음으로 집례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이 칼빈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회를 주축으로 많은 교회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 우리가 지금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이 침례는요, 이 1600년경에 생겨난 이 침례교회를 통해서 다시 실행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오순절 교단을 비롯한 몇몇 교단에서는 이 침례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만이 성경적인 세례 양식으로 믿고 침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기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 따라 침례를 못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세례를 통한 성도 개인과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의 믿음과 헌신의 서약,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세례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집례되는 살수례를 인정합니다. 그게 저희 교단과 저희 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예요.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은요,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장은요, 이 사도행전 16장 15절을 포함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세례를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 가족이 완전히 이렇게 회심하게 됐을 때에 그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던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유아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은 말씀 가운데서 그 아이가 자라날 것이며, 또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이렇게 허락했던 초대 교부들이 있고요. 또한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교부들의 주장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인용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세례의 조건이며, 이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유아나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으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가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긴 하나 구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우리의 모든 신학 사상을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예요.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고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 이제 원죄론이라는 신학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원죄론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는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에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신학사상이 도입되면서 이 세례의 죄를 씻는 상징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아 너희의 죄 씻음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세례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들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기에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유아들의 생존율이 매우 낮았기에 아이들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 갓 태어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유아 세례가 제도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는 구원이 필수 요건으로 믿기에 이 세례받는 과정이 단지 신앙의 고백이며 헌신이라고 믿는 이 개신교에 비해서 매우 까다롭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아 세례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유아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칼빈과 루터 등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오늘날의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단지 믿음의 고백이며 서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에 갈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구약의 할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은 정황과 수백 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지켜졌었던 전통을 인정해서 장로교회를 비롯한 많은 개신교에서도 유아 세례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앵글리칸 교회를 가시거나 루터란 교회를 가시면은 유아 세례를 집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의 침례교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를 포함해 침례만이 성경적인 세례로 인정하는 교회들에서는 세례는 신앙의 고백이며 서약이기에 자신의 의지가 없거나 미약한 유아나 어린아이에게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고 대신에 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서약으로 헌화식을 증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세례, 유아 세례, 구원 등 모든 것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그리고 그 안에 적혀있는 글자 한자까지도 여러분 수천 년간의 신학자들의 논쟁과 연구의 산물로서 신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이며 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규 신학을 배운 목회자를 통해서만 가르쳐줄 수 있는 권한이 오늘날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바탕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신학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세례의 형식과 유아 세례 등이 이렇게 제도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세례가 진행이 됐고 왜 이러한 이제 그런 관수례와 또 살수례와 이런 침례가 있게 됐는지 유아 세례가 있게 됐는지 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우리 주 예수님과의 성스러운 믿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과 그 밖에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천국은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이 혼약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혼인 잔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다, 여러분, 합하다,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아무리 오래 함께 했다 할지라도 이 결혼식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혼약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원주민 교회에서 이제 원주민들 같은 경우 결혼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결혼 침례를 계속 이렇게 해왔지만 이 총각 처녀가 결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 한 뭐 5년, 10년, 20년 살다가 애들도 다 커가지고 20년, 30년 돼가지고 애들도 막 20살, 30살 됐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냥 사는 게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결혼을 해달라고, 결혼을 진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살았고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을,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영어로는 팥뿌리가 되도록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나 힘든 일이 있으나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다, 당신만을 섬기겠다, 당신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혼인의 서약을 할 때에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혼약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며 더욱더 깊은 관계로 더욱더 아주 긴밀한 약속을 하는 아주 성스러운 혼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20년, 30년을 살았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나약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례는 성도 개인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하며 성스러운 약속이에요. 혼인 약속과 같은 약속으로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설령 나의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헌신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30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만 믿고 세례를 받고 나와 혼인하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이 신앙을 끝날까지 지켜나간다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거룩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 성도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식적으로 합하여지고 더욱더 깊은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면은 예수님과 혼인을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혼인의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욱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거룩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내 삶의 중요한 위치에 놓거나 그것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거룩한 약속을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세례를 안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 이 세례의 거룩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세례는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소생하는,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삶을 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 세례받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없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세례는 이야말로 이에 따라서 세례는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순종의 첫 발을 내딛었다면은 그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한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세례로서 순종의 첫 발을 내딛으셨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배우시고 그 모든 것을 실천하는 순종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건강한 육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러한 우리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한 몸이 될 수가 있었고, 이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세례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 붙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어디 절에 가서 산에 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돈 닦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다른 환경과 다른 곳에서 자라났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부딪히며 노력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이 공동체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합하여지셔서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다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곳,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으면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멤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을 가지고요 반드시 그 소명을 받고 그 소명 가운데 그 교회의 질서를 따르며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실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연단받고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부모님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제자 훈련을 잘 받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알면은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교육도 물론 받으시긴 하셨지만 보면은 항상 어려운 교회를 가셔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가 어려워질 때 비로소 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담임 목사님도 떠나가는 마당에 그 교회를 섬기시고 그 새벽 예배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찰 집사님도 없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 교회를 두 분이서 몇 년 동안 청소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어떠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게 붙어 있을 때에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교회에 바짝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배우시고 모든 것을 실천하심으로 마지막 주님의 나라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따라볼까요?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